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성도님들과 이 소중한 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옵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 모두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구원 교리를 시리즈로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지가 벌써 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만날 겁니다. 오늘 야유회도 있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모임도 시작합니다. 우리 체러티 침례교회와 함께할 시간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 더욱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3절. 화평을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신혼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화면과 같이 연예인 신혼 부부가 다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왜 다투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남편분에게 변기를 썼으면 뚜껑 닫아야지 라고 하였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에게 다 쓴 휴지를 왜 안 바꾸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은 다투었습니다. 잘 해결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이 연예인 신혼 부부께서 사소한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공감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관계일수록 사소한 문제로 인해 더 쉽게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은 사소한 주제로 쉽게 다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 청소, 음식 스타일, 치약 짜는 방법, 수건 쓰는 방법 등 그 외 여러 가지 사는 방식으로 인해 다툽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시대 때 교회가 음식으로 인해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와 주님을 위해
고기를 먹어도 된다의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들에게 한번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지식에 동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에 따라 엄밀히 말했을 때 고기를 먹어도 된다 쪽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괜찮으니 고기를 무조건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자신처럼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형제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신앙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는 것을 어려워하는 형제가 옆에 있다면 그를 위해 고기를 먹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직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식을 강요하는 것보다 나의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입증하는 것보다 사소한 음식보다 형제 자매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에서 생기는 다름의 영역이라면 양보하고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고기를 못 먹는 외국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개고기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억지로 먹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안 먹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먹는 게 죄가 아니지만 그걸 안 먹는 것도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성숙하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배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논쟁하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당장 억지로 설득하는 게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기다려주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이 더 귀하겠습니까? 네, 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이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 중에서 내 의견이 객관적으로 볼 때 실제로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쪽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의견하고 다른 쪽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혹은 상대방이 아직 나의 의견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믿는 바가 정말 옳고 나의 자세가 성숙하다면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바울처럼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교회와 가정에서 사소한 것들로 인해 다투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불씨가 큰 것을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실제로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남이 들으면 사소한 것들로 시작해 싸우다가 결국 절연을 하고 이혼까지 합니다. 즉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 관계를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또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사소한 다툼부터 예방하고 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다른 그 무엇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 체러티 침례교회는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관계입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방해받지 않고 화평을 맺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 할 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다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4장 2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다름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려 할 때 상대방에게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듯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잠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직장이나 가정 혹은 학교나 교회에서 분명 나는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당황하거나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내가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자주 있습니다. 네, 누구나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을 말과 행동은 보아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속 중심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강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거수는 보통 오른손을 드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한 학생이 반대로 왼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자기에 대한 야유라고 추측하고는 그 학생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여전히 왼손을 들고 있자 화가 나서 그 학생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학생은 오른손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한 표정으로 전쟁 중에 적탄을 맞아 오른손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수는 미안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여기 나온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급한 내 판단으로 오해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런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교제할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오해할 기회도 자주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혹은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며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마음으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을 맺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베드로후서 5장 1절 5절에서 7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지역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분들 중 한 가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가정은 기존에 다니던 A라는 교회에서 중요한 교리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그 A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B라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B 교회의 교리는 그 가정이 믿는 교리와 잘 맞았기 때문에 좋은 교회 생활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B 교회에서도 얼마 안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 교회의 분위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건전한 교리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있는 곳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건전한 교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분위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분위기를 친절한 형제 자매들 속에서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창한 것에서 친절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배려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 아우 짜다, 맵다, 달다, 싱겁다, 부실하다 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이렇게 섬겨주시고 음식보다 더 소중한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오늘 야유회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오후 시간을 맞춰주시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짐을 옮겨주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다양한 모양으로 합력하여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친절하게 서로 고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혹은 친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 구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화평을 맺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다 함께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앞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가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갈 때 분명 좋은 날들도 많을 거지만 힘든 날, 다투는 날, 서운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싸우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품을 따라 오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사랑하며 더 끈끈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의 복을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기쁘게 잘 성장해 나가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있을 야유회 오고 가는 길 안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